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의 기도 제목에도 참 그런 것들이 많았고 또 지금도 그런 기도를 종종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님들을 뵈도 이렇게 자주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은데 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 실제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머리로는 오히려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그 느껴지는 그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참 힘들 때가 많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로 곤경과 어려움에 처하면 그리고 그 곤경과 어려움이 단기간이 아니라 1년, 2년, 수년, 10수년 이렇게 길어져 버리면 참 마음이 많이 복닥이고 어려워지죠. 인간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신앙적 고백이 이게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지 아니면 습관을 좇아서 혹은 단순히 미신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이렇게 그냥 뇌까리는 건 아닌지 이런 그런 갈등과 고민이 드는 상황들이 자주 오죠. 자주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것은 그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인 이유가 이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모든 것이 기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기초하고 또 감히 말씀드리건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도 예수고 우리들의 신앙의 마침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길,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너희가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답답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물론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이제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또 의지가 있다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대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자꾸 우선이 됩니다.
사랑은 그것이 아니야. 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보면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해서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지적인 거야. 감정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야. 거기에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지성이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사랑을 고백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야. 때로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더라도 의지적인 것을 발동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는 것이 실제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뭐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지금 이제 로마서의 내용에도 나오지만 이건 뭐 제 신앙적인 간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정말로 깊이 체험하려면요 그런 마음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진정으로 계시다면 십자가를 좀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어 달리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제 완성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께서 자기 품에 계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도 또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자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정말 여인의 몸을 빌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아 잉태케 하시고 10달 동안 인간의 몸에서 성장하셔서 거기서 이 땅에 출산케 하시고 이제 출산하시자마자 누이신 곳은 방 한 칸도 없는 마국간에서의 말 구유에 누이시는 그리고 바로 그 뒤로부터 또 헤롯의 죽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가셔야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의 결국 그 모든 것들의 최종 하이라이트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시거든요. 저는 이제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나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그 뜰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뺨을 때리고 별짓거리를 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수치를 안기고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할 때 우리 예수님 그때 이렇게 모습을 보시면 정말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말씀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분명히 무슨 말이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제 신앙적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변명이라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 죽음의 상황을 뻔히 아시는 그 죽음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경감케 하기 위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게다가 거기에서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간에 그 자기 부인의 고백도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을 당하시는 것을 면케해 주려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침묵하세요.
마치 어떤 느낌을 저는 받냐면 당신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요 우리 인간을 향한 가장 극상의 가장 지고한 그 사랑의 표현이자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행여나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그 계획이 완수되는 것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저는 참 많이 받거든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말씀을 안 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모함하고 협잡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마치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슨 말이라도 했다가 사단이 그 계획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판을 바꿔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도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침묵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너,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는 너,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세주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막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나 모멸감이 들도록 그 조롱하는 예수님을 그토록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철저히 침묵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그 위대한 과업,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던,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그 인간과의 원래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함, 그 원래의 관계로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간절함이라고 할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과의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죄사함을 받고 대속함의 그 거룩한 사역이 완성이 되어야 하기에 철저히 하나님도 침묵하시거든요. 아무리 조롱해도 그 기뻐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고통 가운데, 그 수모 가운데 신음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때까지 철저히 침묵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고 운명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위가 터져나가고 이 땅에 어둠이 임하고 무덤이 다 열려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두꺼운 성소의 휘장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쫙 찢어져 버리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 천지가 요동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건 저에게도 계속 드는 어떤 그냥 꾸준히 반복되는 하나의 질문들이죠. 특히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도 저 같은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자꾸 우리는 하나님한테 또 다른 증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무언가 표적을 보여주세요. 무언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깊은 사랑에 대해서 무언가 자꾸 물음표가 찍힐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 그 모든 것의 총합이요, 그 모든 것의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거든요. 그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더 보여주실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류사 가운데 분명히 오셔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수없이 반복되는 그 예언을 모두 다 성취하시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맞으십니까? 라는 그 모든 것들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것이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차를 너무나 밟질 않아요. 어떤 때 보면 정말 하나님한테 무슨 채권자처럼 기도 시간을 가져도 뭐 이것저것 해달라는 얘기만 엄청 쏟아내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내 관심사도 아니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다고 팔팔팔 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그 영광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몸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의외로 너무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표적만 원해요. 자꾸 어떤 증거만 원해요. 자꾸 기적만 원해요.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당신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그 증거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표적을 줘봤자 그것이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눈앞에 불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고 엄연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매일 아침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냥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틈만 나면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만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눈앞에 버젓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 온 천지에 깔려 내려 있는 그 만나로 분명히 배를 채우고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계속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고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면서도 그냥 그래요. 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 어떤 신비한 어떤 증거, 신비하게 나의 기도 제목이 막 이루어지는 것, 저도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무지하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점점점 나아가고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깊은 묵상과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 안에서 정말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단독자로 서는 그것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절절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완전히 메워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는 이 과정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가능한 건데, 어쨌거나 이 과정 이상의 무엇을 우리가 더 하나님께 증거로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의문입니다. 이미 성경에서도 그것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확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증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에 너무 연연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수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목말라하고 또 갈증을 일으키고 또 보여달라 그러는 어린아이처럼 계속 보채기만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 그 가운데서 절절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장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묵상과 여기에서의 신앙의 정립이 없이 자꾸 감정적인 무엇, 막 즐거워서 팔팔팔 뛰는 거, 뭔가 막 신나고 재미나고 흥분되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날뛰면서 뭔가 막 그냥 업되는 분위기, 막 이런 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 얇아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천박해져 버려요. 그 신앙이 천박해져 버리면 우리는 자꾸 어떤 짓을 하냐면 자꾸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이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 깊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건데, 이 과정을 밟지 않고 자꾸만 감정적으로, 자꾸만 자극적으로 가게 되면 그런 길을 쉽게 제시해주는 사람에게 자꾸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그 이단의 교주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씨도 얼마 전에 그 얘기 또 해서 지금도 참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고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것, 정광훈 씨는 쪼개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쪼개진다라는 건 성경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벌거벗겨지고 깨어져서 철저히 부서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 완전히 우리 자신이 그냥 거기에 압도되는 그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제시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들은 쉬운 길, 좀 더 간편한 길을 요구하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이 멘토 앞에서 쪼개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과 동일한 거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우리가 죽는 것이 멘토의 명령을 좇아서 그 안에서 무릎 꿇는 것과 동일한 거다. 이런 맥락의 말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정광훈 목사가 먼저 첫 번째로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런 가르침이라는 모양새가 유효해지고 그런 것들이 먹히는 건 우리들 개신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사실 쉽고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이렇게 단독자로 서는 부분이 너무 미약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내게 생명으로 오고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만들어지는 이 과정, 그런 경험, 그 안에서 느껴지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솟아올라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깊은 믿음.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 해보지를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기도만 하면 그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거 하다가 그거 이루어지면 며칠간 팔팔팔 뛰며 좋아하다가 막 간증하고 댕기다가 또 어려운 일 닥치면 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냥 투덜투덜거리고 덤벼들고 이게 제 과거의 제 모습이기도 했으니까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의 길, 예, 뭐 괜찮은 말인 것 같습니다. 원칙의 길, 정도를 우리가 벗어나서 자꾸 쉬운 길, 지름길, 뭔가 간편하게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면 이제 어느 순간 우리들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신앙이 미신으로 바뀌고 아주 천박해지고 그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성령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대신에 목사가 꿰차고 들어오고 교주가 꿰차고 들어오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맨날 목마르고 그냥 어저께도 집회 갔다가 오늘도 가야 되고 안 그러면 그냥 안달복달이 나서 견디지를 못하고 불안하고 또 무언가 그냥 막 강력한 보이는 메시지나 들어야 마음 한편이 채워지는 것 같다가 또 그 다음날 돼 보면 그냥 허망하고 허당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정말로 하루에 뭐 몇 분이다 이런 걸 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 끊임없는 생각, 물론 그 모든 묵상과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을 좀 습관화하시고 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꽉 붙드시고 우리가 바라볼 것,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찾고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신기한 일들을 바라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기 시작하면 그냥 바로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탄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격길로 세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 이 마지막 세태에는 온갖 수작질을 다 하니까 우리 십자가 신앙으로 한치도 벗어나지 말고 그 십자가 신앙의 길로 우리 매일매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